안녕하세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죠? 계속 오시느라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갚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포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며 주님을 섬기는 삶에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포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더욱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한 주간 짧지 않은 시간 그리고 요즘처럼 너무나도 바쁜 시대에 일주일을 집회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물론 미리 몇 달 전부터 한참 전부터 말씀을 듣자고 권유하지만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늦은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귀한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가는 것이 있다는 것처럼 수고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각오도 하셨을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도 누리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으면 흙의 기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늘에 기록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쉽게 지워지는, 기억되지 않는, 없어지는 걸 말할 거고,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걸 말하겠죠.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 준비도 하시고 또 차량 봉사도 하시고 주차도 하시고 고생들 많으셨죠? 고생 안 하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는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왜 4가지를 주셨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2가지 목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즉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리고 2번째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죄를 용서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용서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2가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째는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셨는데, 이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 다르죠? 시편 7편을 한번 보죠. 시편 7편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의가 나오잖아요. 앞에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는 나의 의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의 의가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선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예레미야 3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기 한 의로운 가지가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의, 이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18편을 한번 보죠. 시편 18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여기 내 의를 따라 뭐 하죠? 뭐가 연결이 됩니까? 상급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구원을 받기 어려우냐 생각해 보면, 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여호와의 의다 하셨고, 하나는 나의 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의라고 하는 건 상과 연결이 된 것이지 구원과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연결을 잘못하는 겁니다. 나의 의하고 구원하고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천국 가시겠어요? 그러면 부족해서요, 이럽니다. 가고는 싶지만 지금 부족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분석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예수님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건 아니죠? 그럼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공로 보태기, 자기 공로 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을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거저 주어진다 그랬죠? 공짜입니다, 공짜. 이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건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등한 사람 제쳐두고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한테 금메달 걸어주면 어째요? 뭐 이 사람 금메달 걸었으니까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가치가 있을까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메달 따고 우는 분들 많죠. 왜 울까요? 물론 좋아서도 울겠죠. 그런데 그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바친 그동안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발레리나의 발은 정상적인 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못 보셨구나. 발레리나 그 발이 이렇게 발끝으로 서잖아요. 그래서 발가락이 다 굽어져 있어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운동선수들조차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접시 날려가지고 총으로 쏴서 맞추는. 예? 오, 잘하시네요. 크레이래요. 예? 하여튼 이렇게 접시 날려가지고 쏘는 그 국가대표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만뒀어요. 근데 그만두고 나서 계속 병원을 다녀요. 이 운동선수들이 나중에 나이 들수록 계속 병치레하는 거 아시죠? 어려운 거예요. 쉽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말하잖아요. 신은 믿는 거예요. 앙은 따르는 거, 우러르는 거,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신의 중심이 누구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대상이 누구예요? 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본다 이러는데 큰일 납니다.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방향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지옥 갈 나를 건져주셨다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그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웬만하면 다 주세요. 막 달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녀보셨죠? 그런 분들 계시죠? 무슨 기도 하셨어요? 희한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달라는 기도가 그렇게 많아요.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막 기도하면은요 막 달라는 게 그렇게 많아. 그런데 구원 딱 받으면 어때요? 희한하게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요. 정말 이상해요. 달라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디도서 한번 보죠. 디도서. 잠이 덜 깨신 분은 뒤져서 그럴 텐데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있고 빌레몬서 앞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자,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남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챙겨주고 이런 쪽에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의 선은 이게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 이것보다 큰 선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텐데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전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뤄진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지옥 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신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죠?
창조의 목적이? 잘 보십시오. 창조의 목적이 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몸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요즘에 시대가 이상해져 가지고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한테요, 사람처럼 호칭하는 거 안 맞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는데 애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요즘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이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믿는 분들조차. 그런데 키우는 건 괜찮아요. 선은 그어야 돼요. 절대 침대에 올리지 않고, 절대 같이 밥 먹지 않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개가 사람인 줄 알아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하나 먹고 내 하나 먹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갖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에 이런 세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내하고도 오래되다 보니까는 말도 잘 안 하고, 애들도 장성해서 다 나가고, 외로운 거예요. 근데 집에 자기가 늦은 시간에 이제 일 끝나고 들어가면 다 자든지,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개는 나와서 꼬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이 개한테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지, 사람이 왜 동물에게 위로를 받냐 그 얘기예요. 동물은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서 좋게 대해주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은 동등하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사랑의 짝입니다. 사랑의 짝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집안에 부정이 생겼다고 해가지고요, 여자아이인데 16살인가 5살인가 됐는데 개랑 결혼식을 시켰어요. 자, 창조의 목적이 뭐냐? 나예요, 나.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조의 목적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지옥 가게 생겼네요. 심판받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영을 살린 거예요. 그걸 거듭난다라고 했죠. 죽은 영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뭘 보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보여주는 거냐?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은 도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의 기준, 이것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전한 선을 위해서 인간적인 선도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요걸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것은요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돼 있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을 고민했거든요. 좀 빨리 시작했죠. 고민하는데 답이 없어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한마디로 그냥 뭐 공부나 해줘.
대답해 주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이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였어요. 아, 이 세상은 그냥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구나. 왜? 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해보고 싶은 거 거의 해봤어요. 제가 원하는 거. 운동도 좋아하고 막 운동기구 싼 거 써본 적이 없습니다. 신발 싸구려 사지도 않아요. 항상 좋은 거, 비싼 거. 예. 그렇게 해 보셨나요? 그게 저는 지금 안 해도 별로 뭐 아쉽지 않아요. 예? 제가 그 당시에 한 65kg 정도 나갔으니까는요, 살도 안 쪘을 때고, 막 옷도요, 막 쫙 달라붙는 거, 막 빨간색, 분홍색, 뭐, 예. 머리도 그냥 등까지 내려오게 길러가지고 파마하고 다니고 막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괜히 얘기했죠. 그리고 매일 술을 먹었어요.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아마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지옥에 있겠죠. 왜냐하면 막 술을 얼마나 먹는지 월급이 모자라더라고요. 술값으로. 혼자 사는데,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는 보너스가 기본급이 아니고요, 총액의 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너스 한번 받으면 굉장했죠. 응? 근데 보너스가 모자라는 거예요. 술값으로. 그래서 대출을 해가지고 술값을 갚았어요. 그럼 얼마나 먹었는지 아시죠? 그냥 술에 쩔어서 사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없어요. 목적이 없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고민을 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절 때 집에 가면 집에 갔다가 오는 그 며칠 사이에 방 안에 술병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저 이제 아버님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버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건 싫은데 너 술 안 먹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부터 명절 때 내려오고 돌아갈 때 보면 술병이 없는 거예요. 술병이. 야, 이상하다. 그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요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들을까요? 야, 예수 좀 믿어. 믿으면 좋아. 그러면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과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까칠하고 성격적으로 아주 이렇게 모가 나 있고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도 싸납고 살아가는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면요 그분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자 앞부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가 있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목적이 뭐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 때문에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31절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교회당에 가서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끝났습니다,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그건 예배의 일부지 예배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여기 잡고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자. 12장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너희 몸을, 여기 몸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사예요? 산제사입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요, 제물이 뭐냐 하면 제물이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나 예배나 같은 말입니다. 짐승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각을 떠요. 그래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쫙 벌려놓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산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죽은 제사예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제물이 뭐냐? 제물이 내 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에요. 그리고 죽은 제사가 아니고 어떤 제사죠? 살아있는 제사예요. 살아있는 제사. 그러면 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이 말씀을 해요? 우리의 몸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산 제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제사의 제사.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12장 1절 끝부분에 이는 너희의 드릴 뭐죠?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이게 신령한 예배예요. 그럼 예배는 구원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우리 읽었던 내용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10장에서요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고린도전서는 10장은 잡아놓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같이 읽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우리 죄를 용서하셨냐?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교회당에 모셔놓는 게 아니고 같이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사셔야 되기 때문에 4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왜?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누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인의 삶,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자.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보셔요. 성전이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 지은 게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했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건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조금씩 증축, 보수 이래가지고 46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AD 70년 타이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요. 자,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면 뭘 말하냐? 건물을 말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서 하박국 2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건물인데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AD 70년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제는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성전이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 3장 16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계셔요? 사람 속에 계신다고요. 사람 속에. 사람 안에 계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께서 들어오시죠? 성령이 언제 들어오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언제죠? 죄 사함을 얻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요, 오랜 시간 듣는데 못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뵌 분 중에는요 100번 이상 들었어요. 이런 집회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또 듣긴 또 잘 들어요. 잘 듣습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집회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미리 찾아요. 목사님이 어디 찾을 건지 자기가 미리 찾아놔. 하도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찾을 줄 아는 거예요. 그 옆 사람 찔러, 여기 찾을 거라고. 아니, 그렇게 하면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생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게 진짜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셨다면 성령이 들어오신 증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럼 내 몸은 뭐죠?
성령이 계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보셔요. 여기 19절에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후반부부터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거예요. 뒤에 여기 나오죠. 19절 후반부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어서 내가 건져진 거예요. 그러면 20절 끝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그래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잘 담지 못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이 하나님 소유로 넘어간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구원을 받아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겁니까? 자,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거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왜? 이번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신명기를 많이 읽어보세요. 응? 신명기 한번 찾아보자. 자,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면 잘 보세요. 명령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가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예요. 복을 받아.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를 보면은요, 계속 반복하시고 있는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5장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명령 왜 얘기해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에게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신명기다 그 얘기예요. 자, 6장.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항상 명령을 지켜라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거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명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한번 볼게요. 자,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죠.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거 다 외우세요. 여기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받죠? 순종함으로. 결국에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명령이 많다는 얘기는 뒤집어 생각하면 복 주려고 하는 마음이 크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에 있는 명령들을 보면서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명령이 많다는 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기를 원해요. 시편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게 어떤 것들이에요? 여기 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거 많이 보셨죠? 하나님이 준비한 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 좋은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좋은 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남의 마음속에 문제가 되게 하고 남을 슬프게 하고 이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구원을 받았다.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삶이 바뀐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신분의 변화죠.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녀답게 살도록 훈련받는 시간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고쳐나가야 돼요.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 원래 성격 어때요? 내 중심이죠? 사람은
나에게 기분 맞춰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 기분 안 맞춰주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중심이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하나님께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거치는 자 되지 마라. 거치는 자. 여기에서 파생된 게 여러 가지예요.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파생돼 나온 거예요. 자, 한마디로 거치는 자 되지 마라. 그리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 사도가 성경 14권 썼다고 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가르친 두 가지의 큰 가르침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신득의라고 하는데, 이가 써이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걸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요즘에 말을 너무 이상하게 막 만들어가지고요. 막 말이 농담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길 가다가 나무 하나 주웠는데 세 글자로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길 가다가 나무 주웠는데 나무주? 목 줬다? 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하는 우드득이래. 우드득. 네? 우드득. 이해되세요? 우드는 나무고 득은 얻었다는 거잖아요. 말을 그렇게 이제 막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하죠. 말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응? 말을 이렇게 가치 없게 하는 게 안 맞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이 그 사람의 삶이 되거든요. 자, 이신득의, 이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목적이 뭐죠?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는 건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셨나요?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나타난 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까요? 그러면 내가 바뀐다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머지의 삶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욕망도 줄여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요즘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운동도 가리키고, 미국에 가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그래서요 운동기구를 교회당 안에 갖다 놔요. 어떤 교회는 트랙을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 오니까는요 연예인들 불러다가 쇼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뤄진 영혼을 전하는 쪽이 아니라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쪽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죠. 교회에서 공부방도 만들고, 교회에서 이것저것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거 교육도 시키고,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교회 안에서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신경 못 쓰는 거예요. 교회당 나오면 다 천국 갑니까? 교회당 다니는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오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자, 봐요. 지금 죽음이 나한테 왔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10분 뒤면 죽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예요. 교회 다녔냐 안 다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받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이 자꾸 뒤로 밀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아유, 교회 멀리만 생각했는데, 아유, 카페도 만들어놨네? 아유, 개방도 하네? 사람들도 친절하네? 괜찮네? 공부방도 해? 우리 애 보내야지. 물론 사람을 모으는 수단이지만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떨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당 안에 계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성경 읽을 때 천국은 마치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때 천국이라는 형상을 생각하시면 성경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에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쉬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역사 가운데에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성경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에는 마치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데, 처음에는 싹,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곡식이다. 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는데 이는 추수 때다. 추수 때는 성경에 이제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시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씨를 심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해져 가지고 곡식이 되죠. 단계로 설명한 거예요. 씨를 뿌리면 이런 과정을 겪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씨가 심기워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싹이 나오는 게 뭐냐? 싹이 나오는 게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는 것을 생활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곡식이 익은 것을 몸의, 우리 육체, 몸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쓰자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좀 어렵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화는 변한다, 성은 거룩하게.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게 바뀌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을 영화 이렇게 말합니다. 화 바뀐다, 영광스럽게. 그래서 몸의 구원을 말하는데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무엇을 믿죠? 십자가입니다.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싹이 나왔으니까 이삭으로 넘어가겠죠?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자.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니까요, 아, 이게 한 번 받는 게 아니네, 구원 자꾸 받아야 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보셔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건져지는 겁니까? 죄에서 건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앞부분에 뭘 설명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대요. 자,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가 필요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요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생활에 관련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도 한번 보자. 베드로 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그러니까 아니 뭐야, 영원한 속죄라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봐요. 항상 기준은 요걸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가 필요합니까? 젖이 필요하잖아요.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젖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쪽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순종해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지금 몸이 좀 아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키가 작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눈이 째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왜? 주님 오시면 우리가 바뀝니다. 여기 53절에 어떻게 바뀌어요? 첫 번째,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죽지 않는 것으로 바뀝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왜? 이 몸 가지고는 천국 가서 못 살아요. 생각해봐요. 천국 가가지고 안경 쓰고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천국 가서 지팡이 잡고 흔들흔들하고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천국은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짝을 위해서 최고로 준비해 놓은 곳이 천국입니다. 기대되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자, 나는 지금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 집 뒤쪽으로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옵니다. 한 집이 100평이에요. 응? 집 한 채가 100평입니다. 100평만 해도 우린 놀랍죠, 그죠? 예, 30평만 해도 놀라운데 100평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로얄층에 내 집이 있어요. 응? 나는 지금 쓰러져 가는 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 최고 좋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근데 로얄층에 내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쓰러져 가는 집에 있지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분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경기도 쪽에 사시는 분인데 집이 어딨냐? 산 중턱이에요. 그냥 바위 위에다가 천막 대충 쳐놓은 그분 집이에요. 부부가 사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국가에서 제공되는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 주어지는 집이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이분들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는지, 그 다음부터는 공사장에 가가지고 하루 일과 마치잖아요. 그럼 공사장에 가가지고 두 분이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가지고 공사장 보는 게 낙이 됐어요. 왜요? 거기 자기 집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 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물어봤대요. 공사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터파요. 이제 터파는데 언제 들어갈 거예요? 예? 근데 터파는데 행복한 거예요. 왜? 여기 내 집 있다. 그런데 이 땅에 내 집이 하나 생겨도 그렇게 소망이 생기는데, 영원한 천국,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이 내 집이 됐어요. 그럼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어떻게 슬퍼요? 돈 좀 없다고 슬픕니까?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슬픕니까? 아, 이거요. 이게 마음속에 새겨지면은요, 아, 정말 멋지게 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크리켓 아시죠? 못 보셨구나. 예, 그 인도 쪽에 많이 하는데, 예? 둥그런 원 안에 있어가지고 공을 땅바닥에다 이렇게 튀겨서 던지면 넓적한 막대기로 치잖아요. 그거 못 보셨어요? 못 봐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제 국가대표도 지내고 운동도 잘하고 집안도 부자고 이랬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해외 선교를 해야 되겠다. 재산 거의 대부분을 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인도, 그 결국에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선교하다가. 부자예요. 아주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왜 영혼 구하러 그렇게 돌아다니죠? 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것이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마음속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기쁨이 안 돼. 뭐 좋은 차 샀다고, 뭐 집 좀 하나 생겼다고, 뭐 재산 좀 늘었다고,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건 다 모래성이거든요. 성경에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장망성.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망할 도성이다,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무슨 마음을 두고 살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천국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주의점 하나, 턱 받치고 가라. 너무 놀래니까 턱 빠진다고? 진짜 놀랄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얻을 영광을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준비한 사람은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셔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만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아니, 딴 사람들은 다 서빙을 해주는데 자기는 서빙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나는 서빙 안 해주냐? 그러니까 장로님은 세상에서 대접 많이 받았잖아요. 장로님은 여기서 셀프입니다. 아니, 그러냐? 근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냐? 그러니까, 목사님 배달 나갔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꿈과 비교합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말하잖아요. 잠깐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진짜 사는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겨진 분들은요, 이 땅에서 삶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광 쌓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바뀌어요. 가치관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자, 구원을 받은 사람, 이제 싹이 나옵니다. 이제 이삭을 맺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충실한 곡식이 돼야 되겠죠? 자,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바뀌어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뭐죠?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보셔요. 율법사가 뭘 물었죠?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 배웠죠? 뭘 해서 얻습니까? 믿어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 율법사가 질문한 그대로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너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27절에 율법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말을 했어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10가지의 십계명 두 가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번부터 4번까지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5번부터 10번까지죠. 십계명을요 두 가지로 정확하게 딱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말 잘했다, 네 말이 옳다 그러시면서 이를 행하라. 여러분들 율법 어떻게 지킬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아유 예수님 제가 노력해도 율법 못 지키죠. 어떻게 제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 이웃에게 마치 10계명의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을 자기가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내가 누구 도와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지옥 갈 것도 모르고 율법 못 지키는 것도 모르고 그럼 내가 뭐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자 봐요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 율법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실제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고 여리고는 낮은 지역입니다. 죄악의 도성이죠 여리고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는 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너 강도 만난 사람이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끝까지 읽어보면 이 사람 예수님 비유를 이해를 못했어요. 자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자, 이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 앞에. 근데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종교가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종교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걸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심에서 나온 게 종교인데요. 다시 말하면 심이 없으면 종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의 요구인데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신을 찾는
노력인 거예요. 근데 신을 몰라. 바다에 있는지 산에 있는지 들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양을 쳐다보고 신인가? 태양신이죠. 달을 보고 신인가? 달신이죠. 별을 보고 신인가? 별신이죠. 바다에 신이 있는가? 용왕신이죠. 뭐 포세이돈을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신을 찾는 노력인데 알고 찾는 게 아니라 모르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예? 많아요. 거기다가 마귀가 있으니까는요, 이 마귀가요 옆에서 부축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안동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안동에 가다 보면은요, 도로에요 한가운데 나무가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 왜요? 도로 공사할 때 나무를 베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베면 해를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그래가지고요 나무 놔두고 옆으로 도로를 냈어요. 예? 그 사람들 생각이라니까요. 종교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잖아요. 신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신이 많아요? 사람들이 신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연이 위대하고 인간은 나약하고 짐승들도 있고 뭔가 나약한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자꾸 찾는데 문제는 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항아리 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피나이다 피나이다. 그 다음에 천지신명께 피나이다. 제가 옛날에 이거 한 건 아닙니다. 예. 천지신명이 뭐죠?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신명은 뭡니까? 이 신명은 홀령이라는 뜻입니다. 대상이 없는 거예요. 빌긴 비는데 대상이 없어요. 좌우지간 누구든지 내 사정 들어줄 수 있는 존재 있으면 좀 들어주라 그 얘기예요. 대상이 없어요. 그걸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제 마음대로 써볼게요. 사거리 길이 있습니다. 종로로 갈까나 청량리로 갈까나 어디로 갈까나 갈 바를 모릅니다. 미신이죠. 혼미하다 그 얘기잖아요. 오리무중 잘 아시죠? 어디로 가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심에서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 속에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을 몰라.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습니다. 왕건과 연결된 지명이죠. 예? 팔공산, 그 왕건의 8신하 이름 따서 팔공산인데 거기 올라가면은요 갓바위라고 있어요. 갓바위. 바위인데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갓이 쓰여져 있어요. 돌입니다. 돌. 예전에 어떤 스님이 돌아가신 자기 모친을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 위치가 한 7, 800m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쌀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굉장히 가파릅니다. 쌀 짊어지고 그 위에서 또 부어드려요. 거기 장관 중에 하나가 쌀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 위에서 이렇게 붓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슉 내려가는 소리. 그걸 가지고 밑에서 밥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대접도 하고 그래요. 정성이죠. 뭐 때문에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가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을 찾는 노력이잖아요.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 한두 살 때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보는 그때에 남의 집에 고아원에 맡겼다.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아버지 누구지? 내 엄마 누구지? 찾을 수 있나요?
자,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들이댑니다. 야, 너 뒤통수에 상처 있지? 너 등에 점 있지? 엉덩이에 빨간 점이 하나 있지? 예? 그러면서 사진도 가지고 오고, 야,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런데 어려워서 잠깐 맡긴 거야. 찾아와서 얘기한다면 금방 찾겠죠. 아버지라는 증거만 발견하면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남북한 떨어져 있는데 예전에 가족 상봉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보니까는요, 증거가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증거가 별거 없어요. 날씨 흐렸어요. 뭐 이발소 앞에 있었어요. 뭐 그러면 그냥 뭐 오빠 하고 막 그냥 안고 그래요. 증거 별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다 증거 얼마나 많이 두셨어요. 그죠? 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거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헤매지 않잖아요. 그죠?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사는 동안 뭐 하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사장이 해줄 수 있습니까?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 기구도 옮기고 안에 쓰는 성물도 옮기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열심과 선행이 구원됩니까? 얼만큼 착하게 살면 구원됩니까?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구원이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나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이 안 돼요. 그런데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와가지고요,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아유, 이 사람 죽게 생겼네.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렸다고 했으니까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원래 옛날에 약이 별로 없을 때는 기름 발랐어요. 그럼 이 상처가 나가지고 굳어지면 땡기거든요. 기름 바르면 부드러워지거든요. 포도주는 소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과 포도주, 성령과 예수님의 피로서 죄인을 구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어디로 가죠?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35절,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잘 보세요. 주막이 어딥니까? 주막이 교회입니다. 교회. 주막 주인은 누굽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데나리온 둘을 줬어요. 왜? 돌봐달라고. 데나리온 둘.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죠. 이 교회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부비가 더 들면, 이게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까지 바꾸는 거예요. 우리 몸까지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걸 쭉 설명하신 거예요.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뭘 묻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냐? 그 얘기잖아요. 제사장 안 돼. 종교 안 돼요. 레위인 자기 열심과 선행 안 돼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죠?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고 너 누구 필요해? 이거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 필요하다 그 얘기거든요.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죠? 아니 사마리아인이라고 왜 말을 못해요? 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끝까지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사 마음속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거 잘못 들으면은요,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어요. 이 율법사 누구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것이 이 말씀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영생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거기에 설명하시는 비유인 거예요. 자, 우리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강도 만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막 안에 데려옴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막은 교회인데 우리 어디 있어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막은 강도 만난 사람이 왔는데 이 주막 안에 강도 만난 사람 이거 하나겠어요?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은요, 큰 산을 넘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주막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뭐 음식도 먹고 이러지만 방마다요 사람들이 꽉 찹니다. 날만 새면 이제 산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방 안에 5만 사람 다 있겠죠. 발냄새 나는 사람, 똥냄새 나는 사람, 막 땀냄새 나는 사람, 막 얼굴 괴상한 사람, 성질 괴팍한 사람, 막 까탈스러운 사람 뭐 많겠죠. 근데 거기 있다가 야 나는 발냄새 때문에 못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막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 부비가 더 들면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아직 다 치료 안 됐어요. 겨우 이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제 죽음을 면한 상태예요. 그 상태로 주막에 왔어요. 계속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다시 왔을 때 부비가 더 들면 치료비 더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몸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올 때까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주막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참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하고 성격이 좀 잘 안 맞아도,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죠? 어떤 사람은요 본의 아니게 말투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에?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말투가 그래. 원래 말하는 게 짜증 섞인 말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도 바꿔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나한테 다가올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냇가를 보면 상류 쪽으로 올라갈수록 돌이 날카롭습니다. 하류 쪽으로 내려올수록 돌이 둥글둥글합니다. 왜죠? 계속 부딪히잖아요. 응? 계속 부딪히다 보면 깨지고 깎이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엔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아이고 처음에 구원받고 보니까 다 천사 같아요. 이야 이 교회는 그냥 막 천사들만 모아놨나 보다. 막 이천사, 김천사, 박천사, 막 정천사, 막 5만 천사 다 있네. 근데 시간 좀 지나다 보니까는요, 아유 이 천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때도 묻어있고, 아유 이 천사는 좀 음흉하네. 막 음흉한 천사도 있고 막 신경질 내는 천사도 있고 그러면은요 나중에는 아이고 천사는 무슨 개뿔, 천사는 다 똑같아. 그리고 가버리면은요 주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은 이 꼴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죠? 모든 자들,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최소 단위는 2사람 이상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당 그랬죠. 당자가 집당자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무슨 집 안에 교회가 있대요? 요즘처럼 생각하면 집 안에 교회당 건물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이 사람 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빼어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죠. 자, 이 교회가 무엇인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이런 겁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몸은 교회라는 거죠. 몸은 교회고 그 다음에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2사람 이상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왜? 손이 팔에, 팔이 어깨에, 어깨가 몸에 이게 정상적으로 붙어 있어야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연결이에요. 연결.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봐요. 응? 옆에 볼만해요? 또 놀래는 분 안 계시죠? 아이고 이 인간이 여기 왜 있노? 이렇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이라는 말 아시죠? 그게 요즘에는 조금 방향성이 틀어져 가지고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독불장군의 원래 의미는 독불, 혼자 못해요. 뭐를? 장군을. 혼자 뭔 장군이에요? 날 따르라!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은 기억하십시오. 연결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못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연결이 돼 있으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와요. 머리로부터. 머리 대신 예수님이죠? 공급이 옵니다. 이 공급을 다른 말로 하면 교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제합시다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공급받읍시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지역 우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짐승이 많은데 우물이 없으면요 짐승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우물이냐? 구원의 우물이에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구역 모임도 있고 조모임도 있고 주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또 청년회도 있고 봉사회도 있고 어머니회도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죠. 이게 우물이에요. 우물.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요 풍요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공급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성장.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구원받고 걸어가는 우리의 길은요 정말 멋진 길입니다. 후회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니네 하나님한테 고쳐달라 그러지 하나님 병도 못 고쳐주냐 이러잖아요.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뭐 겁먹지 마세요. 응? 우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니까 살고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젊은 나이에 아마 40 전후 됐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분이 처음 수술을 받고 완치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재발이 돼가지고 온몸에 확 퍼졌어요.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병문안을 가서 한 얘기가 기억납니다. 형제님이 교회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멈췄다고 생각하지 마라. 신앙생활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기 때문에 형제님 신앙생활은 병원이다.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병을 주셨냐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가 형제님이 신앙생활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병을 줬겠냐? 미워서?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여기가 형제님이 신앙생활 장소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신앙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 교회 좀 쉴래 쉬는 거 없습니다. 잘했냐 못했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신앙생활을 잘했냐 못했냐 둘 중에 하나지 너 한 5년 쉬었구나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두 사람이네. 죄송합니다. 이분은 중국의 거지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다 구걸해가지고 얻은 돈이에요. 이분은 구걸해가지고 손주 대학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도 새 집 하나 지었어요. 훌륭하죠? 부러우세요?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잔돈이잖아요. 구걸하는 돈이니까. 워낙 많아가지고요 알바를 샀어요. 어떤 알바? 이거 분리해주는 알바. 네? 이분 사장님입니다. 세상엔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이분이에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입니다. 24살의 나이에 한국에 왔다가 조선 땅에 왔다가 8개월 만에 죽었어요. 병으로 죽은 거죠. 얼마나 전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보냈던 편지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초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오죠? 뭐하러? 대접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유능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재능도 많습니다.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죽죠? 이분이 평소에 많이 했던 말이 묘비에 있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했던 말인데 If I had,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조선 땅에 1000개 몽땅 다. 응? 나한테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1000개의 생명을 몽땅 다 조선 땅에 주겠다는 거예요. 500개가 아니에요. 900개가 아니에요. 999개가 아니에요. 1000개를 몽땅 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상 보고 마칠 건데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의 각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짐하셨습니까? 예, 잘 간직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이 사랑,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